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한국 역사는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살던 삶인지라 더욱더 피부로 느껴지고 또 귀한 교훈을 직접적으로 또 얻을 수가 있지요. 우리 백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백제라는 나라가 왜 멸망을 했을까? 여러분들 백제가 왜 망했을까요? 물론 외부에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했기 때문에 힘에 밀려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있죠. 그러나 꼭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만 멸망했다기보다 결국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니까 무엇보다 왕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인데 그 의자왕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이 어떤 점 때문에 백제가 멸망했는가? 의자왕은 처음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동증자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이 동쪽에서 이 의자왕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았고 부모에게 효도했고 또 아주 지혜롭고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었다 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아주 용맹하고 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이 처음에는 부대를 이끌고 신라를 막 공격해서 땅도 빼앗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했는데 이제 의자왕 한 16년쯤 됐을 때 이제 그 어간에 의자왕이 굉장히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잘 되고 하니까 방심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이 향락으로 빠졌습니다. 여색을 밝히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인 성충이 그러지 말라고 성충이 참 훌륭한 충신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물리치고 이래서 결국은 이 백제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의자왕이 처음에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방심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인물, 의자왕처럼 망한 건 아니지만 정말 훌륭하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한때 이 나라도 다 전부 통일하고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저녁 때 자기는 군대에 가지도 않고 부하들 보내놓고 성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그 간음을 행하고 등등 이게 죄를 졌죠. 그걸 보면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순간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면 죄악에 빠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됐죠. 다윗이. 그런 우리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방심한다는 것 이게 참 안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름철에는 몸도 피곤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칫 이 신앙도 좀 느슨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보니까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 찬양대가 반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날이 덥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이 신앙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젠가 그제죠. 그제 그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목사가 징역 16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으로
1990 몇 년부터 뭐 교계에서나 이단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단인데 그 교회가 그런데 이제 1982년에 세워졌고 이 신도수가 13만 명이에요. 무지하게 큰 거죠. 13만 명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교인 수가 13만 명이라 엄청 큰 교회인데 그도 한때는 성별 무슨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말하는 게 다 뭐 계시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자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점점 이상해진 것이죠. 그러다가 끝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한 10수년간 20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 9명의 여성들을 성폭행을 40여 차례 해서 그걸로 지금 징역 16년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 모임인가 뭐 이렇게 이 기도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불러다가 아주 그런 나쁜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시작하다가 결국 이게 쫙 커지니까 자기가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자기가 뭐 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거기서 그런 타락과 강심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꼭 이단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교회도 이 교회가 대형화될 때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걸 크게 터뜨리지 않아서 그럴지 몰라도 대체로 보면 사이즈가 커졌을 때 큰 문제들을 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교단에서도 참 자랑할 만한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명성교회라고 그 교회가 여러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게 참 개척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점점 커져서 힘이 세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고 그 교단에서 무효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지금 그런 시끄러운 지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묘하죠. 한국의 가장 큰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스토리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은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희한해요.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이제 나이가 70, 이재록 씨는 75세.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조용기 목사님도 좀 많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왜 그 말년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죽잖아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좀 잘못 살던 사람도 마지막 정리를 잘 하는 게 상식인데 이상하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의 말로도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은 이런 것들이 자꾸 주어지고 하면 욕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참 순수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다가 이게 어떤 선에 가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목사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삶을 주님께 드리고 뭐 하는 것처럼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기는 항상 옳은 줄 알아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아요.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죄인인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죄를 자꾸 범하게 돼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정말 성자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은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거기다 시편 이런 참회시 같은 걸 붙여놓고 늘 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가 어떤 게 잘 이루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인데 교회 목사나 또 성도들이나 어떤 순탄해지고 잘 될 때 주의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방심하지 않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난주에 사도 바울 참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보실지 몰라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성경에. 그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늘 그가 고민한 게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자칫 너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위대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범죄하고 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여지껏 하다가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기 때문에 내 이런 육체의 몸을 자꾸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결함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앞을 향해서 다 많은 걸 이루었지만 이루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겸손하게 달려갔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는데 12장 여러분들이 32절 시작하는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앞에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했을 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 하고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걱정하지 마라.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인생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 여러분이 그것만 믿는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걱정 안 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으면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방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심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뭔 짓을 해도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고 이 신앙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값싼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본 해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이 뭔가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건만 이것을 얻은 것에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얻은 후에는 난 이미 얻었으니까 하고 그냥 맘 놓고 맘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가 각산해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이 말씀은 주님이 32절에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방심하지 말고 살라는 것인데 어떻게 방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거기서 살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미래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 그것은 미래, 영원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미래죠. 그걸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준비하라 하면서 35절부터 40절까지 준비하는 자세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35절에 3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지금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지금 주인이 어디 결혼 혼인잔치에 갔어요.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동안 종들한테 내가 또 돌아올 거야 하고 이제 갔는데 종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고 이 주인이 돌아올 걸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말은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종말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인데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사 올 때 그냥 집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잘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허리띠를 딱 짱매고 자지 않잖아요. 보통 집에 가시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허리띠부터 풀잖아요. 옷을 다른 걸로 갈아입고 이게 느슨해지는데 허리띠를 딱 맨다는 것은 지금 곧 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나갈 때. 이 허리띠 띠를 띠는 것은 뭘 하기 시작할 때 하는 준비 동작이죠.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 배우잖아요. 왜 뭐 합니까? 띠를 매잖아요. 띠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 띠의 의미는 뭐예요?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딱 졸라 매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할 때는 이게 단단히 허리에 띠를 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풀어지고 느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긴장을 하고 어떤 것을 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느슨해진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졸라매야 될 신앙의 허리띠는 무엇일까? 그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동안 그전에는 내가 긴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근데 어느덧 다 풀어져 있다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앙의 등불을 켜고 살펴보라. 따라서 신앙의 등불을 켜고 살펴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종들이 허리띠를 딱 메고 그 다음에 그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종들이
허리띠는 딱 맸는데 불을 안 밝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랑이 그 주인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또 신랑이 아주 주인이 이렇게 올 때 컴컴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혀놓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등불을 켜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뭘 잘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살펴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냥 방심하면 어느덧 이단에게 먹힐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 그 9명의 여성 성도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째서 그렇게 그런 자한테 그렇게 당했을까? 여러분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밝히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맹신을 한 거예요. 그냥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이렇게 꼬임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또 다른 자세가 이 신앙의 등불을 켜고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때는 이단이 많이 성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몰라가지고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의 등불을 이렇게 자꾸 켜고 살펴봐야죠.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좀 생각해 보시고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미국은 왜 저럴까? 일본 아베는 왜 저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각 말세는 각 나라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죠. 전부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상도덕이 있고 또 서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걸 주도적으로 잘 해줬는데 지금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막 넘어오면 막 막고 추방하고 막 인종차별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근데 문제는 그 나라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 이익을 그래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일본도 아베가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근데 일본 국민들이 60%가 지지를 했단 말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은 정의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다스리지만 다스림을 안 받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더라도 다 화합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지금 그 뜻을 위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등불을 켠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두워지면 쇠퇴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익대로 사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등불을 안 켜면 비슷하게 같이 묻어서 악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민하게 항상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말씀은 등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길의 빛이요 등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고 자기 삶에서도 좀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는 이렇게 허리띠도 매고 등불도 켜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말씀에 뒤에 보시면은 그 도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주인 오는 이야기는 끝났고 이 집주인이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때 몇 시에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통보하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집주인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둑이 그럽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몰래 은밀하게 가장 잠을 깊이 잘 때 그때 싹 들어올 거예요.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0절 네, 30절에 나오나요? 30절, 39절이 아니라 이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와 같이 내가 생각도 안 할 때 오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언제든지 온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이 항상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면 대부분 밥 먹을 때 3번 먹을 때만 주님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전혀 생각하고 일주일 중에 주일날 예배드릴 때만 생각하고 그나마 주일날도 교회를 떠나면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거는 항상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을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호흡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냥 가면서도 하나님, 그게 신앙이에요. 어렵게 기도도 어렵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존재를 생각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좀 적더라도요 자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하고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거세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요. 아파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야 네가 더 잘못했어. 또는 넌 용서해야 돼. 내가 너 용서해줘.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줄 모르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 주일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무슨 신앙이 생기게. 24시간 항상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성령의 교통. 또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하심이 일주일 내내 성령이 나와 교통하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대화하듯이 그렇게 항상 깨어서 신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깨어있지 않을 때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일본 얘기 자꾸 해서 그러는데 하도 우리가 지금 경제 보복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그래서 그런지 또 자기네들 자국에 또 수입하는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까봐 그랬는지 큰 소리 한번 뻥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단 그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됐는데 화이트 국가에 구체적인 품목을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나왔으면 우리가 또 굉장히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 다음에 3개를 규제한다고 해놓고 1개를 은근슬쩍 지금 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태에 가장 우려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이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왕창 갑자기 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요. IMF가 왜 왔습니까? IMF도 물론 방심해서 온 것이죠. 그게 이제 1997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90년대부터 우리가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버는 거 이상으로 막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비웃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돌았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왜냐하면 96년에 우리가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어요. OECD 29번째로 가입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잘 사는 나라처럼 됐는데 IMF가 언제 터졌습니까? 96년 가입하고 다음에 터졌어요. 그래갖고 돈을 엄청 빌린 거예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면 돈을 막 물쓰기 쓰기 위해서 돈을 막 꾸고 없는 돈 갖고 뭐 사고 그러잖아요.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꿔준 사람들이 그냥 괜찮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세계적으로 난리가 한번 났어요. 동남아시아에 태국을 그래가지고
이쪽에 투자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빼간 거예요. 다 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IMF로 회사 다 도산됐고, 그때 자산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막 주식값 다 폭락하고, 집값 폭락하고, 뭐 다 빈털털이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그 시대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심했는데 그게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도 지금 일본과의 경제적인 이것도 딱 터질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쟤네들이 다 털었다? 우리 이제 그만 안 해도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처음에 딱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매운동 지금 반짝하는데 몇 달을 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성격상 뜨겁게 나오다가 팍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이에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해방을 맞이하고 참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또 언제 다시 경제적인 침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에 더욱더 깨어야 되겠습니다. 깨어서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신앙의 등불을 켜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도 잘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